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의 성도들의 교제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그냥 내가 듣기로 원하는 말 듣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기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밤에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달 한 달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성경의 기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록한 저자들은 16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 모세가 기록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은 뭐 좀 논란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뭐 예를 들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사무엘이 기록했다. 뭐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기록했다. 또 뭐 서신서의 상당수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 마태가 기록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제가 안 했는데요. 마가복음은 마가 기록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쓴 거니까 아니죠. 왜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이 기록된 비록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이 책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놀랍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뭐 함석근 선생님이나 우찌무라 간조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회를 가보고 믿는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자신은 도저히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건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요?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또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뭘로만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듣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아무리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여러분 눈이 열린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눈이 열렸다. 이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이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뭘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 그게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때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 음성이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들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물론 좀 지루하고 지겨울 때도 솔직히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성경이 잘 안 읽어지실 때는요 그냥 좀 때때로 성경 덮으셔도 되긴 돼요. 또 때때로 너무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쑥 넘어가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그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들과 뜻들을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길이 비치시고 등이 되시니까.
그 순간순간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 구절도 한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들이 없어요. 있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빼면 되죠. 여러분 빼면 되잖아요. 뺄까요? 여러분 구약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좀 뺄까요? 좀 재밌는 이야기만 좀 싹 놔두고 싹 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시도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한동안 옛날에 막 18세기, 19세기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싹 한번 뽑아보자 해가지고 그 말씀만 싹 뽑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좀 해보세요. 오늘 딱 이렇게 꿀 드시고 오셨나? 오늘 대답들을 다 하시네요. 그럼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만 싹 뽑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난도질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든 아닌 말씀이든 그런 말씀들도 다 하나님께서 뭐가요?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요 뭘 읽어내야 되냐면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40일 정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 뭘 하냐면 집중적으로 뭐예요? 성경 공부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 마태복음 이런 거 다 없을 때 왜 그 성경들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후에 제일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가복음이 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그 전에는 뭐만 있었냐면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뭐 해주셨냐면 풀어주셨어요.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야, 이게 이런 거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대제사장들과 종교제도를 깜짝 놀래요. 왜요? 그들을 범인으로 알았어요. 그 당시 이제 범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도 잘 모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 보는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봤던 사람들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 돼. 왜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말씀이 그들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많이 배웠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분들, 글 겨우 읽으신 분들인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해 주셨더니 뭐 말씀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막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성경의 진리들을 내뱉는 그 하나하나가요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로 놀랍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진리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참 지루하고 막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 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운동을 해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데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첫째 2018년도에 표어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실 어렵죠? 벌써 5년 전, 4년 전 일인데. 그죠? 온전해지는 한 해였어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 한 해.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시작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생명의 진리들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조정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생각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들이 다 있는 거.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다 있어요.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비슷하네? 다르네? 뭘 갖고 하냐면요,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의 기준이 뭔가 그걸 보면서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르면 잘 지내다가도 꼭 그게 부딪히면 꼭 트러블이 생겨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기준이 다 다르지만 이 기준을 다 어디다 맞춰가야 돼요? 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는 훈련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었더니 이야, 저 사람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의 진짜 변화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가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전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딱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로 정리해 보면 딱 요약해 보면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언약이다. 네, 기억나시죠? 지난주 그전주 마지막에 약간 하고 지난주 잠깐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면 약속의 주체가 있잖아요. 약속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하는 사람,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약속에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예요. 근데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 참 귀한 게 뭐냐면 한쪽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약속이 깨지면 예를 들면 누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보레짬뽕 앞에서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나온 걸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때때로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 언약과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세요.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구별됐다라는 말인데 뭐에 구별됐는가? 하나님은 뭔가 구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신 기준이시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다 악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언약, 약속,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동참하며 따라 나오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구절들이 진짜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언서 말씀들 읽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뭐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에 그 말씀이 참 나와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삶을 안 살거든요.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하면서도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게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악과 따먹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왜 중요한 고백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본성 속에 내가 주인 되고 왕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하고 우리에게도 다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유도 없네?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사네? 그런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저는 이제 연을 예를 드는데, 진짜 자유하는 건 뭐냐? 하늘을 나르는 자유함은 연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연을 날리는 사람에게 줄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해갖고 연줄을 딱 끊는 순간에 연은 어떻게 돼요? 헐헐 자유롭게 하늘 날아갈 것 같은데 추락해요, 금방.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우주왕복선에서 우주인이 있잖아요.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고치기도 하고 우주에 나가서 탐사도 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 나갈 때 꼭 뭘 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주선과 이게 여러분 꼭 그 줄이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걸 산소로도 공급받기도 하고 신호도 공급받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주 미화가 되지 않겠으니 이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뭐 돼요? 이 사람 끝난 거예요.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이제 우주에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미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야 그게 진짜 생명이고 자유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실제로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고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 같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제일 최고의 복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저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잘 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보호와 누구의 말이 필요해요?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싫어요. 애기 그 조그만 애들도요, 치우래요. 싫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그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죠,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깨지고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이고 복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 가운데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역사가요, 몇 장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신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반장을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맡기세요? 너는 복이 되라. 무슨 복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 표현을 바꿔보면 너는 복덩이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복덩이, 여러분 다 옛날에 집에서 다 복덩이셨죠? 아니셨어요? 복덩이가 아니라 걱정거리셨나요? 걱정덩어리셨나요? 복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삼으셨어요. 뭘요? 열방에, 세상에, 절망뿐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덩이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신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이 잘 됩니다. 이 땅이 생명과 형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예스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동일하게,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맺으시는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세우셔서 뭐 하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함 같이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지만, 실제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역사하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르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애국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내가 다시 신의 산에서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무슨 약속이요?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따라가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가장 값진 보물. 여러분의 가장 값진 보물이 누구세요? 뭐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지금 소중하고 중요한 게 누구세요? 예? 나의 사랑하는 님? 이래야 저녁 얻어먹습니다. 이래야 잘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 보물로 삼으셨어요. 기쁨으로 삼으신 거예요. 잘나서요? 아니요. 대단해서요? 아니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아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가 뭐예요?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지렁이. 진짜 사실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세요. 뭐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는데, 학교에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내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야, 내가 너 친구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어깨 쫙 펴고 다녀요, 여러분. 누가 자기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싸움 하나도 못하는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학교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적이 원수가 와가지고요, 까불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내가 하나님 소유야, 소유. 어디다 대고 까불어? 왜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못 믿으시겠으면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나, 제가 과대해서 뻥치나 보시라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약 내 언약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가 되게 하겠고,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통로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흘러나가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추한 구린내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삶, 이게 바로 언약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인가? 언약에 대한 책이에요.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구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구약이 굉장히 길고, 사실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에요. 1700여 페이지 되는 성경에서 1300여 페이지가 구약이에요.
보면 참 내기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도 참 많은데 구약은 여러분 단순해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함께 살자. 이 말씀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건져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자리가, 광야에서 훈련의 자리가, 그 훈련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어디냐면 민수기예요. 훈련 학교, 그게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설교해주고 다시 한번 회고해주는 내용들이 신명기예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앞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왜요?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설교했으니까 같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다시금 손 내미시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라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자, 다 되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무슨 책인가? 레위기가 무슨 책인가? 레위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는 책이 바로 보여준 책이 레위기. 그 다음에 그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부르셔서 건져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신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창조의 역사와 창조와 타락과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약속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창세기. 그리고 그것을 실제 약속을 훈련해가는 장면이 민수기.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간곡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신명기.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계명명,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다, 다시 말씀하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는가 그대로 보여주는 책의 내용들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 역사서와 똑같이 같이 붙여서 뭐냐면 선지서들도 이 역사서와 같은 범주 안에 보기도 해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 이 선지서가 왜 역사서 안에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왜요? 역사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약속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제 길로 간 역사의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근데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모습이고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이게 바로 선지서,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아셨죠?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돌아가시겠네 진짜. 표정이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계세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고. 어디로요? 돌아가시지 말고 돌아오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돌아오라고요. 이게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또 한 부리 마지막 구약의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기록들이에요. 기록들. 뭐에 대한 기록들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아갔더니 그들이 고백하게 됐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문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시편은 뭐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은 어디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 언약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감사와 찬양의 삶이더라, 예배의 삶이더라. 바로 그 삶이 진짜 지혜이더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가사의 내용들이에요. 물론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따르면 다니엘서와 역대기서도 그 성문서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걸 다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시편의 고백들이 뭐예요? 잠언 고백들이 뭐예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게 바로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복된 모습들이 이런 삶이다라고 하면서 언약 가운데 살아가라,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위로가 필요하실 때 어떤 분들은 시편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낙심되었을 때, 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참 어려울 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해요. 왜요? 그들이 살아갔던 언약의 삶이 때때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찌 보면 영광스럽고 복된 승리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심지어 그의 인생의 노년에게까지, 노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쫓아올 만한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었던 인생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그랬을지라도 자기가 미친놈처럼 막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침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금긋고 미친놈, 이런, 자기 얼마나 여러분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기름 부음 받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그 뉘앙스 느낌들이 나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모면하는 그런 장면들이 시편 34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더라.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일을 이루시고 영혼을 놀랍게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 안에 갇혀있는 도간에 든 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언약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더니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편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갔더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다, 높이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통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언약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선지서, 돌아오라. 모세오경은 언약,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라면, 기초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략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맨 밑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의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위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언약 가운데 살았더니 감사와 찬양의 삶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지지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시가서가. 여기에 구약이라면 그 위에 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약 딱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복음서라는 게 나와요. 복음서.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인데, 이 네 권의 책은 뭐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복음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복음은 뭐 예를 들면 옛날 사형리, 뭐 다리의 화, 또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복음의 화,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은 오늘 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죽으면,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복음 질문부터 해가지고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런 이거 복음의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도 계셔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여러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그래야 내가 확신 가운데 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딱 하나로 모아서 복음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세요. 주님이 바로 복음이 되세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게 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신데,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역사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셔요? 말씀하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뜻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말씀,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여 나가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들을 제자들 다 설명했더니 아, 그렇구나, 진짜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떤 책을 여러분이 읽는데 그 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잘 읽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제일 더 좋은 게 뭐냐면 저자를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저자에서 듣는 거예요. 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누군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을 다 읽으면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뭐 위인전을 읽으면 읽을 수 있겠죠?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면 돼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 보고 만나고 들어보고 알면 야, 책으로 쓴 것보다 더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세요?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또 하나 빠져있지만 뭐가 나와 있냐면요, 사실 시가 나와요. 시편.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여러분, 구약은 절대로 없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오해하기 쉬운 게 구약은 옛날 책이니까 율법이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은혜를 살아가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 이렇게 오해하고 많은 사실 목사님들이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진리의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하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뭐 증명하러 왔다, 보여주러 왔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옛날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요 당시에 그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폐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야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보통 설교를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동네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가보면 물론 회장장이 있습니다. 회장을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요. 이제 읽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읽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누가 이제 그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냐면 회당장보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의 뜻이,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일리가 있네. 이게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참 그런 게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하브루타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건데 다 들어요. 일단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만해, 조용해, 이게 아니고 들어요. 듣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준 거냐면, 근데 네 말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문맥과 이 성경의 의미와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율법을 폐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그 당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놓고 본다면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율법의 완성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말도 맞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시고 사신 거예요. 그대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오늘 제가 한 그 원고 중에서 한 3분의 1, 한 거의 한 반 가까이를 준비했던 게 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걸 설명하면 9시 넘어서까지 해도 안 돼요, 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할 때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저는 분류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율법이라는 말의 토라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의 개념은 율법주의에 가까운데, 이 율법이 토라와 율법이 조금 달라요. 토라를 노모스라고 번역을 해서 이걸 율법이라고 신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 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어쩔 수 없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 있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후 예배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면서 참신함과 겉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원래 표현은 뭐 참신앙, 뭐 거짓신앙 책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좀 우리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참신앙이 있고 겉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이에요. 겉모습은 믿음이고 겉모습은 다 옳은 것 같은데 그건 신앙이 아닌 그냥 겉모습만이 짝퉁인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류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뭐 교회 등록했다? 그러면 아마 머지않아서 곧 장로님 될 분들이에요. 완벽해요. 뭐 모든 생활들이 완벽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게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율법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 보면, 신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보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율법주의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데 뭐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를 잘 구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헷갈리시죠? 정리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때부터 되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율법주의를 잘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증을 안고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왜? 이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짜 은혜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될 중요한 기초가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진짜 많아요.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정말 많아요. 이게 뿌리 뽑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이 율법주의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고 지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원리예요. 원리,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율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토라라는 것인데 이걸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일단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말씀이신 그분 직접 오셔서, 쉽게 말하면 저자직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언약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저자가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두 가지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 권세예요. 그걸 예수님이 실제로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도 나가라, 증거하라, 보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되는 그 시작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 시작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보면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 그대로 똑같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막 죽었던 애니아인가요? 아니, 애니아인가요? 아니,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난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한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뒷받침하셨더니 못 걷는 사람이 평생 40년 넘게, 그 뒤에 보면 40세가 넘었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40년 넘게 못 걷던 사람이 걷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걷는 주님께서 고치신 것보다 더한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언약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져 가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땅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곳곳에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들,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적용과 삶의 격려가 담긴 편지가 전달이 돼요. 그 편지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게 다 서신 편지들이에요. 그 언약의 공동체마다 뭐가 전해져 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말씀이 와닿아요, 안 닿아요? 굉장히 많이 와닿으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의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걸 증거했던 이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역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걸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나는 모르고 이러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 암송들도 열심히 좀 하십시다. 그 말씀 정도는 아셔야죠. 주상 대명령인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서신서들의 저자들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 어떤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들과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서신서예요. 마지막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뭘로 끝나요? 서신서의 마지막 끝난 다음에 계시록을 끝나요. 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 같이 한 노래이긴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찬양과 경배와 예배라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실 큰 놀라운, 세상 가운데 타락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 높이는 것, 소망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승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소망의 책인 것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성경의 7가지 큰 이렇게 돌이라고 할까요? 기둥이라고 할까요?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라.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 그 지침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뚜껑처럼 딱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셔야 빨리 말씀이 끝납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약속으로 시작해서 역사로 딱 끝나는 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이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